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따르던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너희는 누군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따라다녔던 무리고 또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 따르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8가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큰 은혜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초라한 자들이에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자들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정말 꽉 눌려있는,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지난주는 제가 휴가였고 그 전주까지 8번 그 8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팔복의 말씀을 전한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따르던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으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어를 보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이 땅의 소금이다. 뭐 같은 의미긴 합니다. 소금이다. 그 뜻은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산다는 것, 때로는 억울하고 슬프고 고난이고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숨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 산에 깊은 데 들어가 갖고 거룩한 삶 살겠노라고 숨어 살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소금처럼 빛으로 영광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도 안 됩니다. 세상에 오염돼서도 안 되지만 은둔주의도 안 된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고기가 어떻게 물속에서 숨도 안 쉬고 살 수 있지? 소금물인데 물속에서 그 소금물에 절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물고기가 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땅 위에 사는 저희들을 보면 또 희한하게 볼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물속에서 안 살고 물 밖에서 살지?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쉽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온유한 삶을 살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라. 마음이 정결한 자로 살아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팔복과 이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금 같은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은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보화다, 다이아몬드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이다. 소금은 볼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이 소금이 적은 양이다 할지라도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적당한 소금의 양이 0.8에서 0.9g이라 그래요. 그거보다 많으면 짜고요. 그거보다 조금 적으면 굉장히 싱거워지는데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비 효과라고요. 희한해요. 수박이나 설탕에도 소금이 딱 들어가면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맛이 더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팥을 먹을 때도 여러분 단팥죽 먹을 때도 소금 쳐서 먹지 않습니까? 또 소금에는요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초밥이라든지 초무침에 소금을 넣으면 신맛이 이렇게 감해진다고 합니다. 또 소금은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장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소금을 쳐서 굽는 이유는 그 소금 때문에 수분이 빠지지를 않고요 육질이 아주 탱글탱글 쫄깃쫄깃 맛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음식에 사용되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별로 볼품이 없을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조미료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기쁜 거예요. 함께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또 함께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비 효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소금 역할 하러 탁 들어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잘 되는 그런 모임이나 기관이나 부서나 근데 예수 믿는 성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대비 효과 또 응고 효과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이 하는 일이 뭐죠?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썩지 말라고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도록.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여러분 악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눈만 들면 안 좋은 소식이고 눈만 들면 나쁜 소식이고 눈만 들면 죄악된 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그 썩는 것을 막아내는 그 방부제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다. 또 소금에는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소금 약속이다. 소금의리다. 변하지 않는 약속. 세상은 쉽게 변하고 변질되고 부패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나 교회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체로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변질되는 것을 다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살아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때는요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래요. 죄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남자들이요 일해서 돈을 벌면 집에다 가져다 줘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사처럼 보이는
영국 사람들이 과거에는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남자들이 술 먹느라고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돈을 한 푼도 안 가져줬다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굶고요, 아내가 굶습니다. 굶기만 합니까? 술 취해서 남편이 돌아오면 자식을 때리고 아내를 구타하고, 그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죄로 가득한 나라 가운데 가서 소금 역할을 합니다.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 그 심령들을 부패하지 못하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남자들이 회심을 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술을 안 마셔요. 술집에다가 돈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돈을 가져다 줍니다. 굶을 일이 없습니다. 때리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가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아내와 자식들이 사람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나라는 지금도 정말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나라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서 소금 역할을 하니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냄새나던 나라예요.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았던 이 나라. 그러나 여러분 생명 걸고 정말 소금 역할을 하려고 푸른 눈을 가진 코 큰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경을 번역을 해서 복음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책이 여러분 보급이 되고, 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썩는 하랄의 미랄이 되어서 소금 역할을 착 감당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고 짓밟히고 잿더미 위에 남겨진 냄새나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오늘날 같이 눈부시는 보석과 같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소금은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던져져서 밟혀질 뿐이니라.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 에베소 교회, 그 훌륭한 교회,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책망받은 교회로만 안 돼. 사실은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린 거 얘기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그냥 첫사랑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주의 종들과 교회를 오른손에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땅에 소금 역할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보시다가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의 소금 역할을 못하네?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그럼 그 소금 그냥 던져져서 땅에 밝혀질 뿐이니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소금 역할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빛처럼 사는 성도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좀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빛의 역할은 능동적입니다. 좀 적극적이죠. 빛을 확 바람과 동시에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빛에는요 일반적인 빛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있고 전기빛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심의 빛이 있고 도덕의 빛이 있습니다. 빛 중에 가장 환한 빛, 우리 성도가 발해야 되는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비춰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빛 대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죄와 마귀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요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 대신 용서를 주시고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미움 대신 사랑을 주시고 가난 대신 부여를 주시고 질병 대신 건강을 주시고 죽음 대신 부활 영생 생명을 주시고 지옥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또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모신 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 살도록 할렐루야. 금세와 내생의 약속이 있는 엄청난 여러분 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일이었는데 양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니까 왜 빛 대신 예수님 모신 자가 되었으니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나가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 권세가 힘을 잃습니다. 자꾸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오늘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들을 사단 원수 마귀가 아까 제가 눈만 뜨면 죄고 눈만 뜨면 악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합니까? 세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 사단 원수 마귀가 막 어둠의 악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모신 저 여러분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악한 세력이 일곱 길로 다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소금 역할도 감당하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듣자 하니까 호주에도 그렇고 저 미국의 하와이라고 하는 섬에도 가서 보면은 동네가 있는데 한국 지도 모양으로 동네가 만들어졌어요. 산인데 집 모양이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제주도 섬까지 딱 누가 봐도 야 한국 지도다.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거 구경하려고 세계에서도 막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투명한 어항 가운데 있는 물고기와 같아요. 막 감추려고 하지만 감춰집니까? 다 들여다보는 것이죠. 사실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야 교회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어둠이 물러가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성도들을 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을 합니다. 열심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 빛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통 안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빛과 같은 성도와 교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참고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뭐 바스켓이다. 또 부피를 상징할 때 약 9리터 정도 되는 부피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빛을요 항아리 안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등경에다가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빛의 역할을 하도록 방안을 밝히든지 온 도시를 밝히든지, 그게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용서함을 받고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들을 들어서 빛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의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정말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그 교회를 이 어둠 가운데 빛처럼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이 마지막 때 정말 세상의 빛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소금처럼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빛이 되어라. 어둠이 너무 많은 가운데 이 어둠을 물리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걸레처럼 사용되어지는 인생. 맛을 잃어서 던져져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밟혀 없어지는,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 성도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해요. 약육강식입니다. 막 짓밟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막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믿던 자들이 와갖고 제대로 회심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마술책을 막 불태워서 없애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흥황해졌더라. 감사한 일입니다. 놀랄 일.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고만장하는 것입니다. 풍성해졌다, 풍부해졌다. 이거는 뭐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사이클이 똑같아요. 막 힘들 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부흥하고 부흥하고. 근데 부흥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쇠락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타락이 찾아옵니다. 방종합니다.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가 과연 소금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전염병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고 계실 때 우리가 한번 깨어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첫사랑,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행위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말씀 보는 것이 참 즐겁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막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이고 내가 손해봐도 왕이시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리 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썩는 한 알의 미랄로 살겠습니다. 내 녹아져서 맛을 내는 소금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내가 가서 정말 빛을 발하여서 저 어둠의 악한 세력이 다 물러가는 빛의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방종하는 거예요. 풍성하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유럽 교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300년 지났는데 교회를 짓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독일에 가면, 스페인에 가면 100년이다 200년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요 영리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예요. 그 말은 교회는 돈을 버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 비영리단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면 타락을 합니다. 교회와 접목을 하면은요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핵심 가치인 이 복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왕인데 양으로 오지 않았느냐. 썩는 하늘의 미랄이 돼야지.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해도 네가 세상에 가서 희생하고 죽고 녹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 아니냐. 이리 때 같은 자들이 야 이것 봐라 희한하네 그러면서 변하여 양이 되고, 저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 내가 누가 세냐 막 높아지냐 승리 막.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부흥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핵심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귀는 반대예요. 항상 가장을 합니다. 허풍을 떨어요. 과대 포장을 합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아니면 없는데 뭘로 이렇게 위장을 해요. 자꾸.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탁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이리 가운데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막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사탄 마귀는요 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요 뱀이 아니라 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인데 왕이 아니라 양이다.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려온 가운데 힘이 있다는 사실, 에너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물이 툭 떨어질 때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수력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때 이 핵심 가치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그러나 가갖고 나는 왕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죽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러 온 것처럼 우리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화목은 교환이라니까요. 나에게 있는 걸 주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해주고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공급받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겨먹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고 승리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아멘.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이겨먹지? 우리 자식을 어떻게 내 말 듣게 막 하지? 이게 아니라 나도 부족한데 우리 자식을 내가 어떻게 섬겨주지?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보면은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우자도요. 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시집와주고 장가와줬는데, 장가 들어줬는데 내가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섬겨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짝져 주셨다니까요. 부족한 거 채워주라고. 교회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 되어신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 가운데 화목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울의 한 교회가 뭐 어떻게 해갖고 뭐 몇백억을 벌었다. 저는요 참 이 기독교가 먹칠을 해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교회와 우리 성도의 핵심가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해도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없는 자를 찾아가서 저들의 필요한 것 나눠주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금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혹 부흥을 주셔도 핵심같이 놓쳐버리면 건물 자랑한다니까요. 야,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얼마? 그거 다 꽝입니다. 하나님이 후 보시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몇백 년 동안 지은 교회 지금 가서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앉아있대요. 그런데 우리 막 성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강조했지만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있는 세계 오순절 대회 보니까 98년도인가 있고 2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개최하게 됐는데 이걸 진짜 계기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복음 받아들인 지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거 소금 역할 빛의 역할 못하고 있네. 예수님이 확 옮겨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 정말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